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가 이제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걸 제가 뭐 누군가는 이제 제가 거울 보니까 아저씨 같더라고요. 근데 뭐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 돼 가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 내가 하는 주제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돌아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그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좀더 네, 구체적으로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까지 심화해서 나가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그래서 내는 것과 드리는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말씀 시간에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강조하는데 말씀 노트와 필기도구를 꼭 꺼내서 성경책을 펴시고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 학생회 때부터 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휘발려서 날아가고 유튜브 영상 보는 거 그 이상이죠. 물론 말씀을 듣는 게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항상 펜을 들고 적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목을 내는 것과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헌금 내세요? 내세요? 담이 헌금 내니? 아주 당당합니다. 헌금 내시는군요. 근데 제가 제목을 내는 것과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세요? 아니면 드리세요? 이게 좀 어감이 다르죠? 낸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보통 낸다. 내가 어떤 서비스나 어떤 상품을 내 거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에 상응한 가치에 해당하는 화폐를 그 사람에게 판 사람에게 주는 거를 보통 낸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어제 뭐 외식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시고 그 가게 직원분 혹은 주인분한테 신용카드나 현금을 줘서 이제 내죠. 그 응당한 비용을요. 그죠? 그럼 드리는 거는 어떤 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건. 드리는 건 뭔가 내가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를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 혹은 어떤 보답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아니면 뭐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날에 이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주는 것 그걸 이제 드린다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이라는 것을 내는 것과 드리는 것의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전에 올해죠. 그 미디어 관련한 특강을 진행할 때 이 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는 사실 시간에 대한 주제기도 했는데 우리의 헌금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문구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 제가 시간이라는 표현을 한번 물질로 바꿔보겠습니다. 내 물질은 나의 것이라는 그 기묘한 전제가 환자의 마음, 이 환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내 모든 물질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직장에서 번 물질은 자기 재산에서 억지로 떼어줘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여기게 하고 종교적 의무들에 할애하는 물질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거라.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당연한 것 같죠.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이따가도 똑같은 비유를 또 하겠지만은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요.
뭐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막 종이로 뭐 끄적끄적거려가지고 집에 만들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줘요. 근데 그 제가 받아봐야 하등 쓸 데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디다 써요 그거. 그 나중에 책상 쌓이면은 그 쓰레기 돼가지고 쓰레기통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좀 그런가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뭔가 뭔가 버리기도 애매하고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거죠. 근데 그 마음은 너무 기특하잖아요. 자녀의 마음이. 근데 사실 그 물건 자체는 나에게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지금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죠?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제프 베이조스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 뭐 10만 원 준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그 11조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헌금하면 보통 11조를 많이 생각하고 기성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11조라는 건 뭐 창세기 14장에 이제 그 아브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뭐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주거든요. 드리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건강하게 안전하게 요 길을 잘 순적하게 인도하시면 제가 돌아와 가지고 제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딜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11조라는 걸 보통 헌금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헌금을 하곤 하는데요.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교리적으로 11조가 뭐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통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진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얼만큼 헌금을 해야 되지? 그랬을 때 보통 그냥 성경이 10분의 1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사실은 11조가 아니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면요. 소득의 20% 이상이 됩니다. 뭐 많게는 30%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이 특별히 여기 선생님들이 보통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럼 소득의 20%에서 30%를 헌금하세요. 그러면은 어떠세요? 좀 느낌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저는 지금 10% 하는 것도 좀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한 2주 넘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제 제가 디모학교에서 근무하지만 월급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디모학교에서 월급을 주는데 월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제 바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바로 교회에 와서 이제 현금을 뽑아서 이제 헌금을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는데. 근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계좌 이체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계좌 이체를 제가 이제 교회의 계좌번호를 입력해가지고 드리는데, 근데 또 이제 교회라는 집단이 굉장히 저는 특이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 헌금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솔직하게 귀찮지 않으세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 나도 모르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그 후로 끝나는 친구가 이제 고개를 끄덕였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도 학생 때 그랬거든요. 근데 참 교회라는 게 독특한 게 돈을 내면서 다녀요. 그죠? 귀찮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걸 언제 많이 느끼셨어요? 귀찮다. 저는 언제 좀 많이 느꼈냐면, 너무 이렇게, 불경건한 표현인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이제 안 모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못 모이게 되기도 했고 그때 야 주말에 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제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또 막 뭐 하고 봉사하고 근데 또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부모님 보니까 돈 내고 다녀요. 그죠?
굉장히 재밌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또 오해가 있기도 해요. 또 어떤 오해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뭔가 양심적으로 뭔가 내야 될 것 같아. 이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그 신앙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야. 예컨대 여러분 배달의 민족 쓰면은 그 배달의 민족 주문 그러면 이제 뭐 내요? 배달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그 배달비로 해가지고 3,000원. 그래서 이제 요즘 쿠팡이츠 시키면은 쿠팡이츠는 배달료가 무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넷플릭스 여러분 이용하시는 넷플릭스도 사실은 그걸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수수료 비용을 사실은 월 정액제로 내시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내시잖아요. 스포티파이 내시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내가 어떤 신앙 플랫폼에 내야 되는 비용으로서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리고 또 뭐 11조 그러니까 내가 뭐 1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10만 원은 내. 그럼 90만 원 내 거. 10만 원 하나님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래. 내가 큰 맘 먹고 하나님께 낸다.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 복을 주시겠지. 뭔가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딜을 치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헌금이 우리 성경에 얼마큼 나올까? 물론 예물, 뭐 봉헌 이런 표현으로 말씀에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헌금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면 부자가 헌금을 드려가지고 부자는 이제 동전을 많이 해가지고 짤랑짤랑 소리가 나게 나 이만큼 헌금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냐 대조적으로 보인 게 있고, 또 하나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에서 헌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헌금. 근데 이 헌금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헌금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혹시 어떻게 읽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헬라어를 좀 읽으실 줄 알면 좋습니다. 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론. 도라에서 이제 파생된 변형된 단어인데요. 도론은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근데 동사로는 이제 어떤 표현이 쓰이냐면 드리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다. 자, 헌금을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도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제가 말씀을 주면서 발견한 것인데요. 정말 재밌게도 도론이 어떤 단어로 또 쓰였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 같이 보시면 좋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해볼까요? 헌금이라고 쓰인 이 도론, 또 드리다라는 동사형 표현을 가진 이 도론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이신 것 같으세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언어가 여러분 아마 성경에 안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도론이 어떤 단어에 쓰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2장 8절 읽으시면 나오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도론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어떤 단어에 쓰인 것 같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놀랍게도 선물이라는 단어에 도론이 쓰였습니다. 선물. 참 재밌어요. 방금 보여드린 누가복음 말씀에는 헌금이라는 표현이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헌금과 선물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린다는 것은요,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실 도론이 헌금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선물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배와 헌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또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것이 도론이라면 그것은 곧 은혜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구약에서는
민하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서는 도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민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나 선지자에게 바치는 선물에도 사용이 됐어요. 즉 히브리적 배경에서도 선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 혹은 그 물질이 본질적으로 겹치는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의 이 감각적인 표현을 그대로 도론이라는 단어로 옮긴 것이죠. 근데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는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친구도 있고요. 또 아직 침례는 받지 못했지만 구원에 확실히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은 주님을 찾는 친구도 있고, 혹은 아직은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별 난 찾을 마음 없이 그냥 앉아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주위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이런 괴리감을 느끼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뭘 느낍니까? 부족을 느껴요. 아, 나 이거 필요해. 나 좀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 이거 왜 없지?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좀 드리라고?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미 우리 삶 속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느꼈어요. 부족해요. 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는데 왜 나는 여전히 필요를 느끼고 있죠? 이거 성경의 모순 아닌가요? 신앙의 모순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보이는 것에 엄청 약해요. 보이는 것에. 보여야 돼요. 뭔가 보여야 돼요. 정말 슬프지만 우리는 이 간극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원론적으로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해. 그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런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실제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라는 당연한 현실을 마주하는 동시에 또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마주하게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이 거대한 간극, 거대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간극은 점점 좀 좁혀지는 것이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눈에 부족하고 없고 이렇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간극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헌금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요 달란트 비유는 어떤 말씀을 하는 중에 나온 것이냐면 사실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온 부분입니다.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타국에 갈 때 멀리 갑니다. 그 주인이 어디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겼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맡겼어요. 이거 우리 시대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가진 소유를 누군가에게 잘 맡기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 그죠? 은행에 뭐 예금을 하든지 주식을 넣든지 막 그러는데 이 당시 문화는 주인이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기보다는 자기의 재산을 맡은 이제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청지기들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근데 이 맡긴다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떠나시니라라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즉 맡겼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이제 어디론가 이게 탁 넘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종들에게 주인의 것이긴 하지만 그 물질이 종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예 그 권리를 양도한 것이에요. 아예 줘버린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도 디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쨌든 5달란트를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바로 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바로 갔죠.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니까 이 주인은 누굽니까? 이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종은 누굽니까? 종? 물론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환난기 성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중요한 건 뭡니까?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 내가 너에게 준 돈, 맡긴 돈, 맡겼지만 준 돈, 그거 너 어떻게 했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쓴 부분인데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떤 종이 더 뛰어난 종입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5달란트를 줬다는 거는 그 종이 가진 재능이 금전적인 어떤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더 그릇이 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5달란트 가지고 정말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근데 이 주인의 반응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이.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분명히 종들한테 준 거거든요. 물론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소유권 자체를 주인은 종에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의 반응은 이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 거잖아요. 당신 거. 나한테 주긴 했지만 주인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잖아요. 완전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당신 거 그대로 가져가세요. 손해 안 받습니다. 원금 그대로 있어요. 당신 거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사실 손해만 안 봤으면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서 뒤에 이 종의 최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시간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보통 지금 단위로 하면요 20kg에서 30kg 정도 됩니다. 금 20kg에서 30kg. 그러면 적게 잡아서 그냥 보수적으로 20k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어제 금 감독원에서 이제 시세를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금 시세가 금 1kg에 1억 7,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냥 뒷자리 떼고 1억 5천만 원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20kg에 1억 5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30억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150억 받은 거고요. 2달란트는 60억, 1달란트는 30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누가 30억 주면 뭐 할 거예요? 야, 나 어디 갈 건데, 자, 써. 내 거야. 내 거긴 한데, 너한테 권리를 다 줄게. 뭐 해요? 재윤아, 너 뭐 할 거니? 30억. 너 통장에 30억 있니? 뭐 하실 거예요? 재윤아, 너 뭐 할 거야? 아파트 산다고? 벌써부터 우리나라 이 부동산 불패시나 이거 깨야 되는데, 아파트 산다고? 30억. 대단한 돈이죠, 그죠? 150억, 60억, 30억.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숫자에 현혹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거예요. 주인이 원했던 건 뭘까요? 주인이 원했던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들한테 뭘 원하니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목적 없이 맡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주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불리는 것이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종, 그러니까 150억 받은 종은 150억을 걸어서 주인의 자금을 150억에서 30억으로 불렸습니다. 그죠? 대단하죠? 60억 받은 종은 120억으로 불렸어요. 그죠? 30억 받은 종은 그대로 30억 원금 보전했습니다. 그죠? 그 주식 여기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은 선생님들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뭐 몇 년 전에 트레이더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시합을 했는데 0% 수익을 가진 사람이 상위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만큼 하기 어렵다는 뭐 그런 밈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원금 보전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주인은 원금을 보전한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100%의 수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과연 수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조동현 형제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비슷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주인이 원했던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적은 일. 우리가 보기에는 150억을 150억으로 불리는 일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죠. 근데 이 주인은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은 일. 그렇다면 주인의 목적은 이 종들로 하여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지막 종,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종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종아, 너가 나를 모르고 있구나. 여태까지 너가 나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봐왔는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너는 여태까지 나를 계속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모르는구나.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여태까지 주인이 했던 걸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투자했는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방식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의 성품을 알고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마지막 종을 보면서 슬퍼했던 이유는 왜 그래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봐왔는데도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 오해했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 저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빡세.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잖아.
모으잖아. 어떻게 해? 그런데 이 주인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이제 재밌게 보면요. 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시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데 한 곳은 보세요,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네 헐벗고 굶주릴 때 병들 때 너네 뭐 했니? 를 물어보세요. 근데 또 한 그룹은 제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 돌봤습니까? 저 그런 적 없어요. 이랬는데 아니야, 너 나를 도왔어. 마태복음 25장 44, 4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 그 반대로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시며 칭찬하시고 한 무리는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이 말씀까지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25장, 26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마지막 말씀으로써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는 정산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여태까지 나를 봐왔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거니? 라고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신앙 어떤 삶의 간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찌면 뭐예요? 살찌면 뭐 식단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러시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살 빼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매일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고 어쨌든 내 눈에 뭔가 불어난 살이 보이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뭐 생각을 하든 뭐 하든. 성적을 확인하면 여러분 뭐예요? 최근에 이제 통지표 받았을 거 아닙니까? 1학기 통지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말고사 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 진짜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다음 학기에 보여준다. 그리고 중간고사, 그 다음 학기 중간고사 됐어요. 뭐예요? 중간고사 보고 나서 내가 기말고사 때 보여준다. 또 기말고사 보면 또 뭐예요? 내가 내년에 보여준다. 이게 여러분 반복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아니라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적을 보면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신앙을 성숙해진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언가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이상하게 신앙이라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져가지고 내 마음의 무언가를 수양해야 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막 교제했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막 이런 삶을 살고 싶고요. 막 이게 고민이고요. 막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형제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교만함을 보신 거죠. 승엽 형제,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게 제가 24살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신앙. 근데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쫓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44절 그리고 아까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깁니다. 같이 있는 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뭘로 증명이 되었냐? 뭐냐면 또 다 함께 있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우리가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요.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뭐 찬양과 기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거는 47절에 나와요. 뒤에 47절에. 그 앞서 44, 45, 46절에는요. 나눴어요. 나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나눴어요. 찬양과 뭐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니까. 그죠? 기도하고 그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헌금인데 여러분한테 헌금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은사도 맡기셨고, 재능도 맡기셨고, 비전도 맡기셨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맡기셨고, 여러분들한테 돈도 맡기셨어요.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정산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둔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본전 찾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물론 그것이 소유는 하나님 것이지만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파라디도미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쓰고 계세요?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물질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 받은 용돈 정기적으로 받으시죠, 그죠? 그거 여러분들 뭐 10분의 1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게 뭐 5% 돼도 좋고 2%, 20%가 돼도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투자하고 모으는데 그거 뭐 위해서 그렇게 모으세요? 용돈 막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쓰세요? 그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신앙이 곧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사진만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오! 대단합니다. 조지 밀러,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 이분의 일대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 방학에 조지 밀러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얇거든요. 하루면 다 읽어요. 근데 이분이 그 고아의 아버지,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제 어떤 신앙의 좌우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을 위해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막 유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도록 허락받는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수록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올수록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설렌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올 때 정산하시는 날이죠.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드렸다는 것이다. 조지 밀러의 일기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이런 삶을 정말 살아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비단 헌금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공부 어떻게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